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한결같은 하나의 주제, 한결같은 하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임을 분명하게 변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오직 자신이 많은 거짓 사도들이 속이고 또 대적하고 또 유린하는 그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이지요. 또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소중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목회자인가? 라는 그러한 많은 이 시대의 무성한 그 대적의 양상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침묵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그 영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고린도후서 속에서 바울의 이 열정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부여받은 진정한 사도들이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도되어진 그런 의미들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비적인 영적 체험에 관하여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거짓 사도들보다도 더욱더 탁월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득불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옵타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감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있었던 환상을 포함한 또 한 차원 더 깊은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칭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는 환상보다도 더욱더 한 차원 높은 성격의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환상을 체험했다면 또한 계시적 체험도 우리도 충분히 주의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사실상 환상과 계시의 체험자인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인칭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 지금 자랑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우선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랑의 의미와 본질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간증과 자랑이 매우 이렇게 혼동되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간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칭의 주제마저 바뀌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진정한 자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이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적 체험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우리가 이른바 삼층천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층천의 체험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보통 셋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실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본래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그런 가시적인 하늘을 가리키고, 또 둘째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궁창 위에 물이 있죠. 또 이런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어지는 하늘을 가리켜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 하늘은 비로소 하나님과 신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로 그렇게 삼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셋째 하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존 칼빈은 이 셋째라고 하는 숫자를 최고로 높은,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다라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곧 바울은 하늘의 하나님의 현존 앞에 놓여졌다라는 그 의미를 셋째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요.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체험을 14년 전에 했다라고 말하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지금 한번 약간 좀 따져보면 고린도후서가 대략 주후 55년경쯤 기록되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로부터 14년 전이라면 약 주후 41년경쯤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체로 바울이 회심 이후에 그의 고향인 다소에 은거하던 중이거나 아니면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어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신학적 기반이 재형성되어지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적인 신학이 아주 깊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다시 리셋되는 그 재형성의 기간 속에서 이런 체험을 했던 것이거나, 혹은 안디옥에서 그의 사역적 처음 시작이 펼쳐지고 있을 무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기반이 형성되어진 무렵이든지 사도적 활동이 시작되어지던 무렵이었든지, 그의 의미 있는 삶의 어떤 행진의 첫 기반 속에 이 영적 체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직무가 이 신비적인 체험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체험이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 제각각이 다른 그 강도와 정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잠잠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도 그 체험적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어린 시절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 꿈이 사실상 지금도 다시 곱씹고 생각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꿈을 시작으로 신앙은 더욱더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져 갔었음을 회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로 결국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속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았던 주님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었던 이 봄을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의 우리는 사도 요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정말 가시적인 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도마는 여덟째 날 주님을 그때 못 만났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덟 번째 날 다시 나타나 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후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믿음의 후대들이 함께 우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 봄은 절대로 가시적인 봄이 아닌 것이지요. 욥도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2장 5절 욥기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욥이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봄은 어떤 봄일까요? 정말 가시적인 어떤 형체를 보았던 봄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시시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가시적인 그 봄을 말하기에 더욱더 진정한 주님의 봄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렇게 정말 신비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체험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앞서 환상과 계시, 작은 환상이었을지라도 꿈과 환상이었을지라도 후에는 더 엄청난 계시적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통제가 그리고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신적 또 영적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깊어가고 점점 더 높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이 영적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자랑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은 이렇게 또 한 번 자신을 상대화시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지금 이 자랑의 내용이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숨기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 또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나타나심 그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괄호 푸른색으로 표기한 건데요. 괄호로 묶여 있는데 지금 2절에서도 이러한 문장이 있었는데 또 한 번 3절에서도 또 있지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2절에서도 한 번 있고 3절에서도 또 한 번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이루어진 그런 체험인지 몸 안에서 이루어진 체험인지 그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또 외부의 사람들은 더 많이 추궁할 것입니다. 증명하기 어려우니 괄호로 2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체험적 신앙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멀리 되어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난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회도 침묵하고 있고 또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폐해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폐해가 있다고 해서 이 진정 어린 보화와 같은 천상의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과 주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보다도 소홀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021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점점 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사건과 체험에 대해서는 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최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상과 계시로서의 주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더 명료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4절에 어떤 체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앞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번에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셋째 하늘이 결국 낙원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여기서 낙원으로 표현되어진 이 낙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의 원형인 것이죠. 이 낙원이 공교롭게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와 누가복음 한 곳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낙원이지만 나머지 두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어로서의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낙원에 대한 실체는 분명한 것이죠. 분명히 낙원은 있으며 천국은 지금도 실제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때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에베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속에 이 파라다이스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반해서 나타나신 음성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언제 먹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절대 우리가 내세에 결국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한 이후 내세에서 얻게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지금 현재 속에서 분투하고 힘겹게 경주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로서의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선물과 같이 하나님 낙원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미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 앞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진실로 오늘 성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파라다이스는 나중에 죽으면 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더 생생하게 현재적 낙원으로서 현재적 셋째 하늘을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낙원은 천국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긴 하지만 천국은 절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처럼 우리들에게 천국은 더 이상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현재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물론 문자적으로서는 정말 이상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알건대 지금 바울이 성경 66권으로 해당되어지는 이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마도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탁월하고도 놀라운 해석적 이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점점 까막눈이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적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을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인 오늘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은 것이며,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의 계시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공동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각 개인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또 주관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당장 이 파라다이스 낙원을 현재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셋째 하늘로서의 체험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전하고 있지요.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이러한 영적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에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감의 차이지만요, 확연하게 다른 것은 이러한 계시적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영적 체험과 계시적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매우 큰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이 영적 체험을 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과 계시적 사건이 초점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밖에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울의 가치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5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신앙도 5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사건, 매일의 말씀의 감동,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울컥하며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터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시해져 버리기에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그가 엄청난 것을 받았기에 그 받은 만큼의 사실상 바울이 각오하고 있는 일종의 제약 조건들이 7절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얻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분명한 가시를 얻은 것에 대해서도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님이 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이렇게 육체에 가시를 얻게 된 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해석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푸르게 표현했지만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무엇인가 주저하는 여러분들이요, 아직 해석이 안 됐기 때문이겠죠. 해석이 안 된 것인지 해석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해석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오늘 우리가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결정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육체적인 가시,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거리낌 없이 해석이 끝났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의 이 고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고 겸손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신 사랑의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신앙과 또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오늘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풀려지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도다 라고 말해도 틀림없이 저는 아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3번밖에 기도 안 했나? 수없이 기도했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겟세마네에서 3차례 기도하시지요. 그 3번이 말해주는 것은 아마 숫자적인 3번이라기보다도 상징되어진 그러니까 많은 기도 끝에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이미 다 해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님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충만한 은혜의 상태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가시로서 고통하고 있는 순간인데도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9절에서 설명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런 확신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신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에서는 신적 능력이 발휘할 기회가 무척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연약함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의지해서 아멘하시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할 시간과 시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라고 정말 세상과 같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종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아직 풀려지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써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찌르는 가시의 덤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놀라운 약한 것들에 대한 크게 기뻐함과 자랑함이 우리들에게도 찬송과 노래와 같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진정으로 약한 것이란 사실상 10절과 같은 본래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면하게 되는 약한 것들, 모욕, 궁핍, 핍박, 곤경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 실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내가 왜 이랬나라고 후회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환희와 기쁨 속에 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종료주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더 즐겁게 그리고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우리들의 찬송과 노래도 결코 멈추지 않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도 절대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광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